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게 무슨 복이야? 내게 무슨 은혜야?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현재 고난 중에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지금 찬양대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간다는 사실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물질의 복만 복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특권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가 이 평안과 복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나누어야 될 사명이 있고 이 평안과 복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참 평안과 참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참 평화가 오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또 이 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이고 또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두 군데를 우리가 교독하고 봉독했는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각 마을 각 지역 집에 보냈습니다. 둘씩 짝지워서.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평안을 선포한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평안이 임해요. 그런데 그 평안을 거절하면은 그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 제자들을 박대하고 거절하고 그러면 그 평안을 누리질 못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의 평안을 선포했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빈 평안이 그들이 받지 않으면 전하는 자들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손해볼 것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주의 복을 평안을 선포하라고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70문도 파송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70여 명의 제자를 이렇게 짝지워서 보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종인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은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로마도 지금 이 편지를 내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세운 바가 아닙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다 통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이제 받아보고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섰겠지요. 이 편지를 내면서 너희들에게 들렀다가 내가 서바나로 갈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우리가 28절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서바나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전할 거야. 금덩어리 몇 개 싸가지고 너희들 나눠줄 거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사도 바울은 체험했고 이 복을 너희에게 전하러 간다는 겁니다. 이런 특권적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이제 한 14명이 가시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은 대한민국 성도들이 가는 필리핀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내는 기간이 되길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도록 하셨는지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호박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다 그런 말이죠. 호박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다. 호박 자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덩굴째 굴러 들어온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호박을 거두면서 그 어려운 시절 가난한 시절에 덩굴까지 다 들어오면 잎사귀도 삶아 먹고 줄기도 먹을 수 있는 다 좋은 거예요. 꿩도 먹고 뭐 알도 먹고
등등 모든 것이 다 굴러 들어오듯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누리고 이 복을 나누게 하실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지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쩔 줄 몰라요. 큰 소리 내서 기뻐하지 않고 잠잠히 사랑하며 기뻐하듯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는 자 함께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평화와 이런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 말씀 청종하면 이 모든 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한 3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평안. 먼저 라틴어로 팍스라고 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화, 팍스가 바로 피스의 어원입니다. 평화의 어원. 이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인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 평화는 좀 무력이 있고 폭력으로 강압하고 그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힘이 구축돼요. 그래서 어느 한편은 평화롭게 지낸다고 하지만 어느 한편은 폭력이 행사되어야 되는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가 팍스 로마나.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 에이레네, 평화. 그건 정신적, 이성적인 인본주의적 평화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우리 한번 잘 협상해서 편히 지내봅시다. 이런 정도? 에이레네. 에이레네 단어 외우기 쉬워요. 그래도 이 평화도 괜찮기 때문에 비내는 아니야. 에이레네야. 예. 그런데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늘 인사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인들이 이 샬롬의 평화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평화예요. 모두 다 행복한 평화예요. 거기는 참 사랑과 희생이 따르고 주님의 임재하셔서 어느 누구도 불편함이 없는 참 평화예요. 이 평화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이 평화를 선포하고 나타내도록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평안과 이와 같은 복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리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고 많은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 순종했듯이 그런 이들과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평안과 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전할 자에게 먼저 이 평안과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누리고 체험할 때 이 복을 나눌 수 있고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할 수 있지,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담대히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평안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우르 우상의 마을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사 갈 곳 먼저 가본 것도 아니에요. 가라면 가는 겁니다. 남방으로 가면서 곳곳마다 머무는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너를 복 빌어주면 그 사람도 복을 받아. 너를 만약 저주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얼마나 특권적인 복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의 통로.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큰 믿음이 없어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아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삼촌을 따라서 그도 어려운 길을 나선 겁니다. 삼촌, 나는 그냥 고향이 좋아요. 고향에서 살래요. 어떻게 삼촌 따라가서 정처 없이 이렇게 내가 간단 말입니까? 그랬다면 롯도 그렇게 큰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지 못해서 그 집안이 멸망당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복을 주었기에 그 롯의 양떼들도 많아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아무래도 너는 분가해야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래. 너 선택해봐. 그럴 정도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함께 했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순종의 사람이지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거부가 됩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냐. 물질의 복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의 약속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번성케 하는데 그 후손의 번성이 육신의 생명만 많아지는 번성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번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물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편안히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간절히 찾다가 형을 속인 죄로 그는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급히 피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챙겨갈 수도 없어요. 그저 기름병 하나 들고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잘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한 천군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내 고향 땅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비상시 가지고 온 기름을 바로 거기에 부어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지요. 하나님, 무사히 내가 돌아온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하고 라반 집에 가요. 라반의 집에서 조카 왔다고, 생질 왔다고 잘해준 것도 아닙니다. 너 일하라는 거예요.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내가 라헬을 주십사 이렇게 부탁했지만 외삼촌은 거저줄 수 없다는 겁니다. 7년을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7년 일했더니 우리 풍습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가는 경우가 없다. 그래가지고 언니 레아를 주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에서 14년을 일했어요. 두 아내만 얻었지 살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부탁해요. 나를 고향 땅에 좀 가게 해주세요. 이제 좀 따져서 내가 살만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노예요. 라반이 이 야곱과 함께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이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우리 딸들과 다 함께 여기서 복을 누리며 살자. 뭘 가려고 그래?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야곱은 가야만 됐지요. 그래서 또 일해야 됐고 한 7년을 더 일해서 20여 년 만에 고향 땅을 가게 되는데 야곱이가 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대요. 가는 곳마다 외삼촌의 가산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복의 사람 야곱으로 인해서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좀 살만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 7년 도합해가지고 많은 의향을 거느리고 고향 땅에 오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미 복을 받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일부 예배 때 또 얘기했지만 청년들이 어디 입사, 회사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 청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회사는 큰 손해 난다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당당하게 나가야 돼. 나를 안 뽑아주면 당신들 손해볼 거야. 그런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가나안 신자, 가나안 땅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께 청송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인데, 그걸 거꾸로 해서 안 나가신 자를 가나안이라고요? 얼토당토입니다. 교회 안 나가서 무교회주의자, 나 하나님만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였어도 내 이름으로 하면 거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믿음 없이 참석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서로 여러분들 속회 예배도 참 중요해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가정에서 방문 예배 못 드리지만은 가정에서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평안을 빌어주는 애가 얼마나 큰가 생각해요. 우리 어린 시절엔 다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일하다가 요강 딴지를 못 치웠어도 이불로 덮어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새신자가 와서도 목사님이 신방 잘 못 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교회에서 상담하자 그래요.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냥 놀라운 은혜가 있을 텐데 그래도 이해해요. 현대 사회가 그러니.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봄철 신방 기다려져야 돼요. 봄철 신방. 나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뿐만이에요. 그의 아들 11번째 요셉 얘기하면 항상 가슴이 벅차요. 요셉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 나라 보디발 친위 대장 집에 종노릇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실한 마음도 주시고 열심히 해서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그랬더니 보디발 대장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통해서 형통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포디발 장군의 그 친위 대장 집에 밭과 소유, 우양, 가축 모두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그 집에 있는 동안 평안케 하고 요셉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집을 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갈 때 서바나 스페인 가기 전에 너에게 잠깐 들릴 때 내가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그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복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하시게 하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죄인이 아닌 죄인, 그 로마 호송될 때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됐었잖아요. 다 죽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 로마에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다 죽고 사도 바울 혼자라도 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 때문에 276명, 옛날 배치고 참 많이 탔지요. 이 모든 사람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가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데 기도만 해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인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라는, 복을 기원해 줄라는, 복을 비르라는, 그러면 그들에게 준다는. 그러면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여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여러분, 남방 유다가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음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어디 나라에? 바벨론 나라에. 바벨론 나라에 패망을 하고 많은 유수한 인물들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1차 포로 때 다니엘도 그때 끌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1차, 2차, 3차 포로로 많이 끌려갔고 나머지들도 식민 통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 70여 년 그렇게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하게 70여 년 이후에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일제 36년 치하에서도 어려웠는데 그때도 많은 이들이 꿈을 잃어버릴 만한데 우리가 독립했듯이 70여 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된 너희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지. 우리를 멸망시킨 나라, 저 나쁜 놈들 망하게 해야지 왜 평안을 구하는가? 여러분, 70여 년 사는 동안은 평안을 구해야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평안해요. 그 나라가 전쟁이 있고 어려우면 함께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간 동안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안시 성시와 천안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70여 년 생활만 기도해서 평안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가 유효했습니다. 어떻게 유효하느냐? 메대와 페르시아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 아주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게 은총을 입혀가지고 바벨론이 그냥 두 손 들어요. 동쪽 성벽이 약해진 그곳으로 가가지고 무혈 입성을 합니다. 무혈 입성.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벨론이 페르시아 연합군, 메대 연합군하고 쳐들어와서 싸울 때 이스라엘 너희들도 다 동원해. 너희들도 여기 사는 동안 무장을 해서 싸워야지. 이렇게 했으면 그들 평안이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질 때도 그렇게 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고레스 왕이 입성하고 그 다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평안을 선사한단 말이에요. 은혜와 복을 준단 말이에요. 이 평안과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렸다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 보여지게 됩니다. 와, 저 사람이 오니까 우리 가게가 손님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오니까 우리가 정말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환영받고 내가 기뻐하고 저 사람이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 사람만 오면은 우리가 참 평화스럽게 일이 될 텐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참 평안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을 만나라,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정말 당신이 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와 함께 있어도 내가 기도해도 복을 받는데, 당신이 만났다면 이 은혜와 복을 얼마나 충만히 받고 누리고 당신도 이 은혜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텐데,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의 근원, 이 평안의 참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